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날씨가 좀 더 더워지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하기 있기 없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외부에서 잠시 방문하셨거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사실 옆에 분에게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 집중해 주시고 졸음이 오시면은요 잠깐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졸음이 오시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깨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냥 쉬셔도 좋습니다만은 부채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기를 되도록이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남아메리카 한쪽 구석에 나라 중에서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파라과이에 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 이분이 그 쓰레기장에서 깡통이라든가 쇠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주워다가요 악기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보신 바가 있는데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tengo 13 años y toco el violín. Me llamo Juan Manuel Chávez, más conocido como Baby, tengo 19 años y toco el cello. Este cello está hecho de una lata de aceite, la madera tirada en la basura y las clavijas son de una vieja cuchara para golpear la carne y para hacer el ñoquis. Y suena así. Una comunidad como Caldeura no es un lugar para tener un violín. De hecho, un violín cuesta más que su casa. En ese grupo acá mismo encontramos el colador de violín. Y de ese empezamos los instrumentos reciclados. La familia que acá vive recicla todo lo que hay en la basura y se vende. No pensaba antes que yo voy a hacer ese instrumento. Y me siento demasiado feliz cuando estoy viendo a un niño que está tocando un violín reciclado. Cuando ya escucho el sonido del violín siento como mariposa en el estómago, así una sensación que no sé cómo voy a explicar. Bueno, la orquesta de instrumentos reciclados es una orquesta que toca instrumentos hechos con la basura. 1, 2, 3. Y mi vida sería... Sin la música estaría de core y por ahí. La gente se da cuenta que no tenemos que tirar la basura muy fácilmente. Y no tenemos que desechar a las personas muy fácilmente.
예, 쓰레기로 버려졌었던 찌그러진 깡통이 그리고 드럼통이 아주 정성 어린 이 손길을 만나게 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네요. 그리고 그 악기들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연주자들이 함께 만남을 갖고 어울림 속에서 아주 훌륭한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죠. 하나님께서 발견해 내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여러분, 왜 불러주셨을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대답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이면서 또한 외형적인 것일 수 있을 겁니다만은 내면적이면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교제하기 위하여. 예, 교제하기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 말씀은요, 눈, 코, 입을 똑같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닮은 꼴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제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 교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본문에 축이 되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펠로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여러 각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사귐은 사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귐이란 소통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사귐이란 관계를 갖는 것이고요, 이 사귐이란 필요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귐이란 결국 서로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죠. 그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거했을 만큼 아주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냈던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도 했지요. 사랑받으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먹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이루며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살필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관계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관계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면 비로소 유지와 발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주님보다 이끌리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이끌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탕발름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관계에 발전이 있기가 어렵죠. 발전이 있기가 어렵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의 발전, 그 친밀함, 그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입니다. 너무 앞서가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각각 종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는요, 그것을 가지고요 더 열심히 일해서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자는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내놓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감추었나이다. 두려운 존재,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았죠.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친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제, 이 친밀한 사귐,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활짝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귐으로 나가야 하겠는가? 자, 본문의 첫 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확실하다, 그거예요. 확실하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했었던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도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인스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 빛.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박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말씀. 양식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섭취를 해야지.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밥 3끼 혹은 2끼 혹은 1끼 꼭 드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본문 말씀 어디였습니까? 신명기. 그날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생활하는 그 바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개주어 바톤 가지고 개주해 보셨잖아요. 바톤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더불어서는 제가 내비게이터 5가지 성경과의 만남,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자, 5가지 성경과의 만남.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부하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암송하기. 5번째는 무엇입니까? 묵상하기. 잘 암송하고 계시죠? 한 번 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공부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5번째, 묵상하기. 그래서 여러분, 이동하실 때도 성경 들고 다니실 때 엄지손가락에다가 딱 걸치시잖아요. 내 손가락은 항상 엄지손가락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할 때도 묵상하기와 함께 합니다. 읽기 할 때도 묵상하기와 함께 합니다. 공부할 때도 묵상하기와 함께 합니다. 암송하기 할 때도 묵상하기와 함께 합니다. 이 성경과의 만남,
친밀한 성경과의 만남, 이것을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거실이라든가 여러분이 익숙한 장소에 항상 성경을 비치해 두세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다만 제가 어떤 경우 신방 가면 화장실에 성경 놓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건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화장실에 있는 것은 별로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편한 장소에 항상 성경을 비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의 사귐을 잘 지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3절 말씀, 자 3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사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 간의 그 사귐, 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예, 빛 가운데로 행하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하는 거예요. 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10계명을 통틀어서 아울러 가지고 핵심적으로 임팩트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영역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랑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지체와 지체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죠.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겨울 내내 나뭇가지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파란 이렇게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이파리도 생기고 줄기도 생기고 꽃도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그런 이제 수원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동체가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봇집 메고 배낭 메고 예수원 자주 갔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뭐하고 지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천독 신부님께서 성공회 신부님이거든요. 이 성공회는 사실상 많은 형식은 가톨릭을 따르는데 신앙의 고백은 개신교를 따릅니다. 이 성공회 신부이신데 이 대천독 신부님께서 아버님께서 사실 중국의 산둥성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천독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지론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교회 할 때 이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자주 주장하신 것이 뭐냐면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귈 교자라는 것입니다.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사귀는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혼자 예배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 찬송하고 혼자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교회를 이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서로 간의 사귐,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소중하다 그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핵심 코어이다, 중심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는 삼위일체야말로 사귐의 신앙을 잘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면서 상호간 협력하는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서로가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중보기도 하신 장이죠. 그 17장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또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열린 사귐의 뜰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그렇잖아요. 피가 온몸에 순환하지 않습니까? 막히면은요 썩는 거예요. 막히면 썩는 겁니다. 머리가 되었던 발가락이 되었던 손가락이 되었던 서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차도 드시면서 음식도 드시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서로 고민을 내어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서로 자랑도 하세요. 굳이 배추잎 안 내놔도 되니까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열린 교제의 장이 여러분의 양무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체질상으로 그게 안 돼요. 체질상으로 아마 힘드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자꾸 자기 자신을 오픈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교회 건강 유지하고 기여하는데도 그것이 좋습니다. 자칫 자기만의 담을 쌓고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담을 높이 쌓으면은요 안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가 고립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실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이 없으면 자칫 방관자가 될 수 있고 판단자가 될 수 있고 정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귐이 아주 소중한 영역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 사귐 가운데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품어주는 교회.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를 때는 날개짓을 하잖아요. 새가요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요 둥지로 돌아오면 이 날개가요 품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끼를 품어주고
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기를 품어주고 이 품계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성령의 권능으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찬바람 쌩 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미소, 여러분 미소의 반대말은 솜입니까? 당기소. 여러분의 미소 속에서 품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지체와 지체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목사도 성도고 사실은 여러분도 성도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이 사귐이 활짝 열려주시는 새 봄날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마는 우리의 사귐 속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렇죠?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로 가서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 12를 택하시잖아요. 제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전도도 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그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할렐루야. 함께 있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이 마르다는요,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그것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마리아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분주한 일에 빼앗기지 않기 원하시고요, 세상의 우상에 빼앗기지 않기 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일하는 것으로 자칫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착각이죠. 과부하에 걸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부하에 걸릴 수 있고 나와 동역하는 분이 과부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일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도취하셔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봉사와 헌신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지속력이 있고요. 그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자칫 수박 거달기식으로가 아닌 깊이 속으로, 친밀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귐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귐이란 벚꽃길을 걷는 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사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귐이란 의리에 죽고 사는 조직폭력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귐으로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과 잘 사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체 간에 성도 간에 잘 사귐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